예,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 2장 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 진리에 대한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복음 2장은 이제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 부분입니다. 예, 복음 진리에 대해서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거짓 진리는 이런 거니까 지금 경계하라. 그럼 거짓 진리에 대한 경계를 다룬다는 자체는 이 안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분위기가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이제 특히 영지주의에, 혼합주의에, 이제 유대주의에 이런 넘어간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마지막 4장이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마지막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16절부터 자, 2장 11절에서 23절 부분 가운데서 2장 16에서 19절입니다. 그림자로 인해 몸이 머리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근거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율법을 그들 속에 두어 마음에 기록할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르치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거는 이제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한테 서신에 기록했잖아요. 서신 마음에 기록한 건 아닙니다. 서신에 기록해가지고 그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인데, 예, 지금 이것이 사실 우리한테는 지금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할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의문에 기록한 거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들 그런데 기록했지만 지금은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속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돌비에 기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시된 율법이었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받아가 이제 앞으로 누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이 예언된 말씀이란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앞으로 지금은 이제 외형적으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안 살면 죽고 이런 벌을 당하고 이렇게 말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성령이 와가지고 머리 대신 성령께서 지체 대신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마음을 이 교회 오늘처럼 이 교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이 교훈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기록한다 했으니까 구약 언약이 성취됐으니까 내 마음에 율법이 다 기록되어 있네. 이렇게만 보면 문자적으로 사실 안 맞는 거죠. 그죠? 이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말씀을 배울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각나게 하고 기록하는 과정이라니까. 기록하는 과정. 내 마음속에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같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니까 뭐 누가 막 기록해 주냐 이런 것이 아니고 신비주의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생각날 수 있게끔 이 공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게 기록돼야만이 뭡니까? 그래서 생활 부분에서 이 기록된 말씀에 생각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에 3, 4장에서 생활에서 구체적인 그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다.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 교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생활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좀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자에 대해 몸이 머리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 먼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그죠?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정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조현철 씨는 그 얘기하다, 그죠? 뭐 자기가 경험한 거, 느끼는 거, 막 꿈 같은 거, 환상 같은 거 하면 뭐 그러니까 성령보다 더 권위가 높아진다니까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얻는 중에 와 나는 확실히 가졌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들이 뭐 전사를 만났다 그러고 이런 것을 뭐 학경적으로 외연적으로 얘기하면 뭐 얼마나 신뢰성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래서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신지라 그때에 과장하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느니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일단
조금 내용이 쉬운 것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장 16에 19절. 자, 먼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석이나 안식일에 대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nom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다루는 거. 자,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다루는데 먹고 마시는 것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도대체 먹고 마시는 것이 뭐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죠? 이제 먹고 마실 때 지켜야 하는 이제 유대의 이제 정결 그를 가리킨다. 유대인들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여자라잖아요. 어떨 때는 뭐 손도 안 씻고 그죠? 뭐나 조금 전에 씻었는데 깨끗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근데 유대인의 정결 규율은 한번 볼까요? 유대의식법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분명히 구별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형적 율법 자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율법이 완전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먹고 마실 때마다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그래서 그걸 말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또 나시린과 예를 들면은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 규례도 있었다. 여기 이제 10장 나오고 또 더럽고 때 묻은 그릇에 대해서는 음료를 먹을 수가 없었고, 그죠? 그릇도 정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이제 벌레가 떨어졌다거나 그릇을 때는 그죠? 그 뭐 그릇을 이제 파괴해야 되고 깨버려야 되고, 그죠? 우리처럼 뭐 재활용하면 안 되고, 그죠? 질그릇이나 이런 그릇은 그죠? 자, 그래서 젖먹기 그릇 같은 거 이런 거. 또 나실인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맹세한 자는 술을 일절 금했다. 먹고 마시는 규례가 이런 것들입니다. 술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자, 나실인과 같이 당시 골로새 교회 율법주의자들은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여전히 이러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아직 구약에 의존해 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 한 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못하나니 뭐 한다고요? 모든 물은 깨끗하다 말씀하시는데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공포하셨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뭔가 자꾸 규례로 우리를 얽매는 거지만은, 그죠? 바로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우리한테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대신에 뭡니까?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 기록한다고 했어요? 이제 율법. 내 마음속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예. 그 마음속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삶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규례에 의해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뭐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이 핵심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두 개 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위로는 아래로는 이웃 사랑하는 내용이거든요. 전부 다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 항목 하나가 이 당시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지켜야만 의로워지고 구원 얻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율법의 규례들은 결국 뭐하냐? 하나님이 섬기기 위한 방편이고 또 뭐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게 왜 하는 섬기는 거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율법 예전엔 우리가 법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면 되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뭘 기억하는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제는 내가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잖아 율법 용도가 우리한테 주시는. 그래서 율법이 우리한테 아주 좋은 거라니까. 그런 의미로서 뭐 구약 율법 자체가 우리한테 그저 지킴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마음에 기록된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또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율법의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나에게 아름답고 좋은 거다라니까. 그것이 또 무엇을 준다고 우리한테 행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로 인해 몸을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그림자로 인해 가지고 자, 머리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 자, 일단 먹고 마시는 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기본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먹는 대한 규례가 딱 나오잖아요. 그죠?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또 뭐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될 때 뭐 하지 못하냐? 색임질 못하게 되면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 생활이잖아요. 음식 하나가.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우리한테 가르친 성도의 거룩한 삶이 뭔가를 뭡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이거 모르니까 마음에 기록했다는 그거나 기록돼 있나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공부함으로써 오늘 뭡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뭡니까? 기록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기록돼 가지고 실제로 생활할 때 이런 거 돼지 구약에는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100% 받아들였지만은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줬잖아요. 해결해 줬지만 우리도 돼지고기를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다르다니까 예수님 법은 자유지만은 뭡니까? 고린도에서 나오잖아. 뭐 건덕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에서. 그게 이 새 언약의 법이라니까요. 무조건 뭐 다 먹어도 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는 먹으면 안 되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껏 먹어도 돼 이런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했으니까 그죠? 이거 자체가 우리한테 죄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죠? 이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판단해 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술도 뭐 집에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그죠? 먹을 수 있고 뭐 목마르면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 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공공장소에서 같이 뭐 아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와가지고 나 목말라 하면서 먹어 막 하면 건드기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죠?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서로가 자 계획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타조 같은 경우 알잖아요, 여러분들. 수수감사절 때 맞죠? 뭐 수수감사절 때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 많이 뭐 칠면조 수수관리했을 때 타조는 크죠. 칠면조 종류 같은 거 얼마나 징그럽게 생겼습니까, 그죠? 타조도 크고 이런 종류들 뭐 아무튼 하잖아 행사 때 그런 것들 먹잖아요, 그죠? 그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따지게 된다면 진짜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악어, 뭐 도마뱀, 부치 이런 거, 자 여러분 혹시 명품 보면 뭐 악어 가죽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신발도 있고 백도 있고 사실 이런 거 뭡니까?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리적으로 볼 때는 그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거 다 가져간 거다. 심지어는 만지지도 말아요. 싸에 만지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악어 안 잡았어 안 먹었어가 아니라 악어 가죽을 갖고 다니는 자체가 뭡니까? 이미 따지보면은 법 어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율법은 너무나도 우리를 규정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정한 점 먹지 못할 것이니라. 땅에 기는 것 모든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는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죠? 그들이 뭐 하나님을 기억했다니까. 뭐 애굽에서 인도낸 그 하나님.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서 이거 상관없이 다 먹고 했단 말은 자기들끼리 아까 전에 그죠? 돼지고기도 뭐 제사도 지내고 그들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법대로 살면서 뭘 기억하느냐? 너희들 얽매이게 하게 게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하시 너희를 구출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방편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성도의 삶이 이제는 내가 일상에서 그죠? 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그대로 수용하고 살 때 없는 겁니까? 이제 내가 이 성도의 거룩한 삶대로 사는구나.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 된다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그죠? 그렇잖아요. 기록했다 하니까 그대로 기록대가 막 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걸 이제 기록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자체가. 이게 거룩한 삶이구나. 다시 깨우치고 자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자, 절기나 원삭이나 안식일은 자, 절기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들. 특히 뭐 대표적인 절기 그 3대 절기잖아요. 그죠? 뭐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장마절, 초막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자, 유월절, 칠칠절 혹은 오순절. 자, 같은 단어입니다. 칠칠절이나 오순절은 자,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또 장막절이나 초막절도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3대 절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이제 절기잖아. 절기 우리도 뭐 지금 추수감사 절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 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기념하는 거는 생각하는 거 그냥 전통을 그냥 기념하는 거. 자 그래서 월삭은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죠? 첫째 날도 또 안식일을 정하잖아요. 뭐 안식일만 7일째만 안식일을 정하는 게 아니고 매달 첫째 날도 월삭으로 정해가지고 기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 3대 절기도 있는데다가 3대 절기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일주일씩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규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뭐 완전 종교 생활이죠. 거의 다.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안식일은 또 매월삭에는 평소와 달리 특별한 제물을 또 하나님께 또 바치는 거, 또 그리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며 6일 동안 일하고 7일마다 쉬는 거,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약의 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인데 이걸 가지고 너희를 이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를 뭐 한다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편이란 말은. 자, 그래서 바로 절기 준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바로 여기 나오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많은 거 기억하는 거. 그죠?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뭐 똑같이 전통적으로 지킨다는 의미보다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고, 그죠? 감사하고 내 삶을 통해 지금까지 나를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 이 과정 속에서 육체적인 삶을 그동안에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절기를 통해서 오늘 뭐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 예를 그죠? 그건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이게 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절기에 내포된 의미보다는 절기의식과 형식 자체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떡을 나눠 먹으면서 오늘 떡도 또 준비해왔다 그러네. 그죠? 또 보내줘가지고 참 너무 감사하네. 그죠? 그러니까 오늘 공부 내용하고도 너무 일치되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짜 근본은 핵심은 뭐 구약 백성들은 이걸 절기를 통해서 뭘 기억한다는 거. 오늘 공부한 출애굽기 내용을 그죠? 기억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거 잊어버릴까 봐 쉬운 말로 7일 동안 뭐 만들어라. 아까 초막절 나왔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장막절하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뭐 생활해라. 텐트 생활해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 광야에서 무슨 생활했다? 장막 생활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솔직히 불편하잖아요. 텐트 생활한다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걸 하면서 그들은 예전에 우리 공부할 때 자세히 했잖아요. 사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다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절기를 신불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전부 다 그거 다 만들어 놓고 그죠?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파트는 일반 우리 아파트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좀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지금은 그들은 알게 모르게 이제 형식에 치우쳤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용을 또 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그런 거 하면서요. 계속 뭐 하는가 하면 계속 율법을 공부하고 읽고 듣고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이 생활을 하더라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다른 우리나라 이제 그 학자가 거기 가가지고 전통 집에 가가지고 지켜봤는데 다른 얘기 하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런 때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 얘기만 하고. 예. 그래 그만큼 그 우리가 뭐 생각만큼 뭐 그들이 외형적이다 뭐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삶에 들어가 보면요, 그죠? 그들도 철저하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율법과 복음의 측면에서는 그죠? 분명히 아직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은 나름대로 그 안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죠?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거. 오히려 우리가 더 형식적일 수 있다니까.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죠? 예. 유대인을 욕하기도 하지만은 더 무슨 거기에 취해가지고 우리도 이걸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죠? 이 절기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는 그 시간이 되면 되겠죠. 오늘 같이. 그죠? 또 우리를 먹여 살린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먹고 살리게 한 거잖아요. 농사, 첫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그죠? 뭐, 퓨리탄들이 다 가지고 주수감자 절기를 지었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절기 핵심은 뭐냐? 기억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거다. 그리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삶에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절기에 내포됐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절기에 내포된 의미보다는 절기 의식과 형식 자체만을 강조한 오류를 범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향한 예수님은 안식일은 뭐한다?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 그들이 뭐 이 말은 뭐 언제 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막 누구야 제자들과 같이 밀발 사이로 걸어갈 때 너무 배가 고팠잖아요.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픈데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 야 당신들은 뭐 안식일을 내가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아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좀 제대로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배고파 좀 굶어 죽을 지경인데 그거를 못 먹게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그들은 그걸 법적으로 말 자체로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적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구속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규례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으로 살아라. 참 너무나 감사죠.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제일 알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 방이라 했거든요. 내 다닐 때는.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 가지 용어가 막 바뀌니까 방위를 저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아니고요. 와 진짜 막 싫더라고요. 기억하기도 싫고 그만큼 뭐 얽매인 자체가 싫다니까. 그 자유가 없으니까 무조건 거기서 억울 하락한 대로 해야 되니까 지시대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같은 안에 있는 데서 그것도 동사무소 칸데 양반 칸데 탈령을 두 사람이 했다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알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예를 들면 극단 예를 참 그것도 비산 칠동이라 얘기해. 복부 정장 있는데 참 예, 출퇴근하죠.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아예 이제 결국 잡히죠. 헌병대 나와가지고 결국 다 이제 도망가고 집으로 수습하고 다 잡혀가 영장 살고 다 했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먼 구석에 얽매인 게 싫잖아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죠 기존교회 다닐 때 알게 모르는 게 뭔가 얽매여 가지고 그 삶과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번 비교해 보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행복한지 이 자유를 예?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직히 그것만 하더라도 그죠? 진짜 지금도 알게 모르게 해야 되고 이래야 복 받는데 저래야 복 받는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연연해 가지고 막 그죠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한 성가대 교사 주일학교 막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거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죠. 와, 내 삶이 과연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좀 큰 은혜를 베푸는지 지금 그죠? 우리한테 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므로 먹고 이것들은 장래일인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있는 거라. 자, 네, 그래서 이제 17절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의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주 하고 와닿죠. 이야, 그래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누구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 공부했잖아요. 전부 다. 전부 다 구약 자체, 율법, 제도, 절기. 예. 모형 이게 이해만 갔거든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하니까 왜 우리 성경 신학을 자꾸 모형이라 하는지가 알겠죠. 성경 자체가 말하기 잖아요. 성경 전체를 해석해 주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예수님 말이지만 그죠?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성경 자체를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고 있잖아요. 17절에서는. 그죠?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다. 누가? 그림자이니 그 몸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죠? 전부 다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몸 지체를 통해서 교회가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 교회가 간혹 한번 들어봤잖아, 네가. 들어봤지, 교회 그지? 요즘 친구하고 차이 나잖아요. 말씀 들어보면 이게 성경 내용인데 구약 가르치려 하면서 우리도 해방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지켰는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구약 강의할 때 뭐 그거밖에 할 게 더 있나? 일반 보통 그런 저잖아요. 구약 강의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장래일은 그림자이다. 그것이
붙잡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이제 그림자다. 그 그림자는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 그림자다. 그죠? 그 실체 그림자라는 것은 뭡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체. 그림자니까 실체는 누구냐? 예수다 그 말인 거예요. 구약은 전부 다 그림자이고, 그죠? 실체가 없이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죠? 구약은 그림자다는. 진짜는 예수를 말하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구약 자체 내용. 이제 확실히 됐죠. 그림자란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장래일은 자 미래의 일들, 뭐 다가올 일들, 그냥 말 뜻은 그런 것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뭡니까? 그림자와 실체를 대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 성경의 의미, 그죠? 철저하게 실체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뭐 그림자로 존재했다. 특히 히브리서에서 이 부분 많이 다루고 있죠. 그죠? 구약에 대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자, 그래서 또 율법은 다만 성도들을 그리스도로 이끄는 모학 선생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를 이끄는 모학 선생이다 그랬잖아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그대로 나옵니까? 구약에. 그리스도 이끄는 모학 선생을 얼마 전에 배웠을 건데 누구 사건에서? 하갈과 사라, 예, 이스마엘과 또 이삭 사건. 예, 그것은 뭐 하나는 그 두 언약이니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이다. 비유를 해석하잖아요, 신약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하갈하고, 그죠? 예, 자꾸 서로 난 종인데, 그죠? 자식 먼저 낳았는데 크니까 막 괴롭히잖아요. 큰 놈이 작은 놈 이삭을. 그죠? 그 얘기다니까. 그것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율법은 뭐 한다? 모학 선생님 역할을 했다. 모학 선생님 뭐냐? 어릴 때 뭐, 그죠?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데리고 다니고 유치원도 데리고 다니고, 그죠? 길 안내하는, 또 실제로 가정 교사 마찬가지죠. 교육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되는 거죠. 안내자 역할이 쉬운 말로 안내자 역할. 누구에게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니까 누구한테 갔습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한테 가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해방시켜 주잖아요. 하갈을 쫓아내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창세기 사건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모학선생 역할이다. 자, 모학선생 역할은 항상 그 아브라함 사건을 기억합니다.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자, 이 말도 조금 어려운데 일부러 번역된 이 말은 건요, 원하다 바라다 그런 뜻이고 의도적인 행위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이다. 이는 정말로 겸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기에는 자신이 스스로 너무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전달한다. 일부러 겠으니까 일부러 겸손하면 겠잖아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너무나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뭐하냐? 뒤에 보시죠.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개한다는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는 추론을 이끌어낸다. 예. 그러니까 나는 하찮은 존재니까 일부러 겸손하는 게 좋고, 나는 하찮은 존재다 이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를 내가 잘 하면은 천사가 나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 잘 인도해져 있구나. 이런 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 상을 뺏지 못하게 하라.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요한은 이제 단모섬에서 천사로부터 자 신천 신지자 놀란 계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라 할 때 천사가 이를 막은 사건이 있었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말이 나오던 거죠. 자기한테 절하려고 그러니까 전사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있거든. 그래서 천사 숭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일매 가지고. 자, 너희 상을 뺏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자, 이거는 봅시다. 자, 상을 빼앗다는 의미. 자, 이건 뭔가만 심판으로부터 아무에게 불리하게 판정하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뭐 일부러 너희 상을 뺏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때? 최후 심판 때 이런 천사들의 숭배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너희들이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면 당연히 뭡니까? 택한 백성이 나중에 심판 때 불리한 게 처리를 받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 말인 것이 말로. 좀 어렵죠. 그래서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심판으로부터 아무에게 불리하게.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 편론 속에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 심판. 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가 정서승리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핵심 뭡니까?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눈이 보는 게 더 확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서 전사 숭배자들의 두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데, 첫째 뭐냐? 체험을 중요시하는 거죠. 보았으니까 체험 중요시하는 거. 그렇죠. 체험이 얼마나, 이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 남아있잖아요. 옛날에 체험 신랑 하면 그 사람은 막 불받다 그래가지고 성령 받다 그래가지고 엄청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기도원이가 뭐 가가지고 한번 거기서 뭐 받다 하면은, 예? 체험 신앙. 우리도 옛날에 가야겠잖아요. 둘째, 그 다음에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정하고. 둘째는 뭐?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신앙을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데, 누구? 바로 체험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누구든지 뭡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예? 뒷부분에 나오죠. 그 실체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림자이고 몸은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험에 의지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실체를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헛되이, 자, 헛되이 과장하는 것은, 자, 헛되이 표현이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부각시킨다. 자, 과장이란 말은 부풀리다, 교만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교만함에 기인하여 사실을 부풀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다. 사실 이걸 보면서도 그렇어요. 우리가 어떤 그런 환상을 보면은 보통의 막 그런 거 보고 막 경험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중에 되면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그것이 그때 받는 것이 나중에 뭡니까? 자꾸 하다 보면 막 이제 불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그 당시, 이 당시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조그만 거 사실 봤는데, 그런 거 했는데, 나중엔 자꾸 말하다 보니까 막, 잘 들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하니까 막 불려가지고 얘기하게 된다. 이게 참 심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성경 보니까. 아주 잘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인하여 바로 부풀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헛되이다. 헛되이 가정하는 단어다. 그리고 또 교만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육체의 마음, 곧 본성을 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바로 이런 것들에 쫓았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보고, 예, 여기 경험한 거, 이런 것들에 쫓았기 때문에 이제 교만에 빠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이 내용, 그림자로 인하여 몸이 머리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머리를 붙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머리를 붙들지 않은지라. 근데 이들은 뭐 했습니까? 바로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나 환상, 천사, 숭배, 거기를 붙들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누구를 붙들어라? 예, 머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머리, 그죠? 머리를 붙들어라. 그래서 바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말이다. 1차적으로.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과정들을, 그런 걸 보고 반사.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붙든다는 말은 예수님을 뭐로 받아들이는 거? 나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모든 일상의 뭐 주권자다, 그 말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권자는 누구한테 된다? 주인이잖아요. 나는 뭐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란 말은 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죠? 그래서 되어지는 일상을 뭐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해석하는 거. 이게 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 주님 말로는 주여 주여 주여, 옛날에 막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늘에 해봤나? 혹시 아내는 그래 안 해구나. 참, 너 그 시대가 아니었지. 우리 시대는 해봤지, 그죠? 막 기도내가, 그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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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러 하고 막그 능력 받으려고. 뭐 바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교수 교회들은 전사 성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은 자신들이 체험한 전사들이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머리를 말미암아 가지고 온몸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여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 이런 내용 읽을 때요, 막 성경을 지금도 기억나는데, 책이 아무튼 뭐 한자어로 섞이는 성경책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봤는데,
완전 성경이 빨개서 제 성경이 지금 빨간 색연필로 주로 어디 핵심을 많이 끊나 이거 이런 구절들 보니까 막 놀란 거예요. 처음에 성신할 때 갖고 그래가 막 색연필로 빨갛게 노랗게 막 가지각 색연필로 보도 못할 정도로 아무튼 그랬거든요. 성경 전체가 빨갛고 푸르고 그게 뭐냐 바로 머리를 바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들 공급함을 얻고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란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동안은 뭐 인본주의였잖아.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게 되는 줄 알았는데 와 성경은 전부 다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죠? 우리의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으로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인체 뭐라고요? 생략적 원리를 들어가지고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죠. 마디란 뭐냐? 자, 그럼 합해 이런 거 연결하다. 그런 이런 용어들이고요. 헬라에서 나온 이런 용어들이 실질적으로 그죠? 그 생체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의대에 가면은 그 용어들을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죠? 성경에 나온 용어들. 그래서 이제 세포, 근육, 동맥, 정맥, 심부, 피부, 내분 비선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제 요 마디에서 연결된 단어들이다. 그죠? 이런 것들 다 같은 용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결된 단어. 그래서 연합하다는 거 함께 짜맞추다는 거고 또 둘이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모습을 말하는 거다. 연합하는 말은 그죠? 자란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현재형으로 생명체인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금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을 성장케 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옛날에 다 보여준 그림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연합하고 연결하는 거, 그죠? 네? 아까 했잖아요, 그죠? 합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용어가 우리 몸의 세포로 구성됐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그림은 조금 허접한데 자세히 보면 근육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가, 그죠? 하나하나가 그 바깥에 우리 그런 외부적인 그 그림을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만 전번에 안 보여줬지만 이 세포 안에 하나하나가 세포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크게 확대한 거고. 예? 그러니까 동물세포와 이제 식물세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근데 이 안에 기능이 뭡니까? 똑같이 다 있다니까. 동물세포에, 그죠? 식물세포가 더 많죠? 기능들이 동물세포보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연합해가지고 이 안에 보십시오. 핵이 있고, 핵은 뭐냐? 세포의 생명을 조절하는 활동이다. 또 미토콘드리아는 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이 안에서 세포 안 자체에서도 뭡니까? 우리 하나가 그죠? 우리 생명체가 독립적으로 다 보십시오. 그죠? 전체를 조정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고 또 우리 피부 세포 막도 있고 우리 사람 인체처럼 다 있다니까요. 이 안에서 세포 하나하나가 그죠? 그래서 염료체가 강화성 작용을 해가 영양분을 햇빛을 맞아 받아들이고 변화시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는데 우리가 세포 여러분들 아잖아요. 피부가 햇빛 받을 때 뭡니까? 없는 그죠? 예, 영양분이 비타민 A입니까? 막 형성되잖아요. 얼마나 신기해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변한다니까요. 예. 소가 뭡니까? 풀만 먹는데 뭡니까? 단백질이 막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엄청 능력이다. 우리 몸속에. 이걸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뭐 한다고요? 머리로 말미암아 가지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하여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죠. 그죠? 세포 하나만 살펴봐도 그렇다는 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큼지 큼자 14가 자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그 안에서 기능을 다 해가지고 그것들이 다 연합하고 상합해가지고 뭐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너 키는 이렇게 자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 세포들이 자라가지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나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에서는 도저히 밝혀지지 않죠. 근데 성경 뭐 명백하게 과학적인 원리 해석을 다 해놨다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예, 과학은 전부 다 했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모른다고 몰라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이걸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성취를 방법을 통해서 더 이제 우리한테 분명하게 마음에 와닿겠죠. 그래서 유익이 없는 초등 학문 의문에 순종하지 말 것을 마지막 20절에서 23절까지 경계한 내용입니다. 자, 너희가 자 5분만 쉬다 하가 그죠? 계속하면 어차피 끊을 수가 없으니까 5분 쉬다 가지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0분에 들으십시오. 5분 쉬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